찬양의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사 들리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진도중앙교회 정말로 여러분을 이어서 제일 활동적으로 힘있게 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교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현실은 제일 약한 선교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찬양의 그 뒤에서 듣는데 여러분 그 가사의 의미를 알고 부르신 거죠? 네, 헌신이요. 생명 주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랑 다 얼굴 보셨죠? 이제 생명 주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고백처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께서 주님을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이 계신 분들이라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려서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참 오늘날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들이 할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뭐 계속되고 있고요. 멈출 기세가 안 보입니다. 좀 잠잠해졌나 싶은데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또 기승을 한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좀 우리는 무덤덤해졌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라 경제가 뉴스를 보면 참 다시 한번 IMF가 우리나라에 오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두렵게 만드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도 곧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유럽 쪽을 한번 보셨나요? 유럽 뉴스를 보면 폭염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막 진짜 물이 말랄 정도로 폭염으로 많이 두려움에 떨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 우리 안에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놓아여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도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산이 흔들려 지금 뭡니까?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 표현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지금 어찌합니까? 완전히 그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곧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 너무나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시편의 이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담대한 하나님을 향한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참된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자체가 만일에 정말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제가 앞에서 언급하던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천재지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쟁,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뉴스들, 그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쉽게 접하지 않기에, 때로는 뉴스에서나 접하고 내 몸으로, 우리 몸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기에, 이런 말을 들어도 그래,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 하지만 실질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아직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일처럼.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때는 산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라고 하면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아주 먼 일처럼 때로는 우리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더 큰 문제는, 오늘 우리는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고 늘 걱정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이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그 이태원의 사건 일어나자마자 라디오에서 그 트라우마 전문 의학자가 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상황을 목격하거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거기에 지금 있어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로, 그 두려움으로 이제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더 심각할 거기 때문에 먼저 그런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치유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처신해야 되는지를 라디오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같은 거, 또는 여러분 혹시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명 연예인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예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게 나 공황장애 온 것 같아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공황장애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 특징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강력한 그 불안감이 그 사람에게 엄습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불안 증세나 극심한 공포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고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 스톱돼 버리는 거죠. 정확하게 이 공황장애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 아직은 명확히 의학적으로 알려진 원인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이 단순히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 우울증으로 인해 주변 가족들까지 걱정하게 만들거나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까지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두려움에 반대말이 있다면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하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참된 평안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안을 놓칠 때가 놓치고 오히려 두려움에 우리 또한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천사 가브리엘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믿을 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말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 시편 기자도 무엇입니까? 3절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요동치는, 세상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설 때뿐만 아니라 앉았을 때 위에서 솔직한 고백을 이런 거 시키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설교 듣고 있는데 옆에 사람 인사하래요. 근데 막 되게 뻘쭘하거든요. 고개 들리면. 근데 오후 시간이니까 졸지 마시라고 이렇게라도 한번 말씀드린 거 이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오히려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어떤 고난도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괴로울 때, 고통 중에 신음할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6.25나 그 전쟁이 한참 1, 2차전이 심할 때 영화를 보면 저는 영화로 경험했지만 어찌합니까? 막 방공이 울리고 비행기에서 그 폭탄이 내려지면 사람들이 얼루 피합니까? 예전에는 그 피난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한 순간에 어찌하면 사는 겁니까? 그 방공으로 피난처로 피하기만 하면 그는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찌합니까?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피난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 피난처에서 폭탄이 내려질 때 그 피난처에 있으면 뭐 할 게 있나요? 그냥 그 안에서 폭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어떤 건 느낌입니까? 온실 안에서 꽃을 할 때 온실 속에 있는 그 온실 안에 보호를 받는 그 온실의 꽃과 같이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은 또 바로 이어서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온실 안에서 참 하나님의 품 안에 나를 품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다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온실 밖으로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온실 밖으로 저를 확 밀어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센 비바람과 폭풍을 맞으면서 그 고통의 순간에는 솔직히 잘 깨닫지 못했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실 밖으로, 피난처 밖으로 밀어내시며 그곳에서도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난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피난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 험한 세상을 싸워야 할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그 피난처에서 밀어내시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냥 도움도 아닌 어떤 도움이십니까? 큰 도움이 되십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예수 믿고 기도만 하면 이제 수능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능이나 수능도 저도 봤지만 뭐 이런 목표를 이룰 때 시험을 앞두면 늘 그게 합격이 소원입니다. 저는 그걸 맞는다고 합니다. 그 시험을,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은 합격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은 같이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거 순간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했는데, 그토록 원했는데 안 됐을 때 그 실족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딱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이요, 3개월 동안 책이 손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3개월 지나서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준비를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믿음 안에 살수록 세상은 어찌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뭘 합니까? 16장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 여전히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찌합니까? 함께 따라해 주십니까? 담대하라. 다시 한번 담대하라. 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주먹 져가면서 담대합시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담대합시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 양해 드렸죠. 한두 분이 또 주무시길래 네, 다시 한번 잠을 깨기 위해서. 네, 저도 압니다. 이 시간이요 정말 피곤합니다. 밥 먹고 와서요, 또 요새는 교회에서 밥을 안 먹게 되면 막 허겁지겁 식사하시고 막 또 달려오시잖아요. 그럼 저도 뒤에서 가끔 이렇게 꼬박꼬박 접니다.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잠이 오더라고요.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현듯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이 내 속에 함께 침입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주가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너무 귀하게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헌신 예배여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아니까 이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정말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정말 취하는 그 원리를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원리가, 믿음의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죽은 우상처럼 여기며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까 대표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다시금 영적인 성령 충만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무뎌지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다시금 깨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입니까? 그러게 나의 마음과 양심이 주님께 반응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누가 봐도 걱정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큰 도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하나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만족하며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은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자꾸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에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와 믿음과 삶은요,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 겁니까?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남 7여 성교회로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다 드려보셔 아시겠지만 또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와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이 헌신 예배 요 하나 내가 이거는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만일에 한다면 그 회장분들이 한 번씩 전화하고 그래도 이렇게 요구할 때 얼마나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찬양의 고백. 저는 뒤에 있어서 못 봤거든요.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들으셔. 한 명도 안 빼고 다 찬양을 하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고백한 겁니다. 생명을 드리리. 오직 주님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헌신 예배는 그런 겁니다. 찬양 한번 드리고, 사람들 앞에 한번 찬양 드리고, 그냥 한번 사회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상한 심령으로. 왜요? 왜 상한 심령이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 기도로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마다 진심으로 무엇을 갈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교감하기 위하여서 그 교감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찬양 중에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찬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의 마음과 양심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나 같은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나의 상태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경험이 풍성해집니다. 무엇보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을 어찌합니까? 끊고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알리라고요? 열매로 알리라. 우리는 겉만 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로 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내 생각과 삶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 예배가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다면 거룩하게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과 삶이, 믿음과 삶이 분리됐던 그 삶이 하나 되어서 바뀌는 것.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에 이른 거죠. 열매라는 것이죠.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우리가 부르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는 행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을 그렇게 했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말 나의 피난처 되고 힘이 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요즘 그 12정탐꾼에 대해서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여러분 12지파의 각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름 믿음 있는 사람, 얼마나 나름 하나님 앞에 건강해 보이는 그 대표들을 선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0명은 어찌합니까? 그들이 본 것은 현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었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합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큰,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한, 우린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칼로 망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라고 막 요동칩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두려워 떨며 현실 앞에 그냥 막 소리칩니다. 망하게 하게 하는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이게 다수의 원리 같아요. 요동칩니다. 다 같이 요동치며 다 같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럽니다. 조용히 하면서, 그들을 조용히 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우리는 반드시 저들을 이기리라, 취하리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아낙 자손, 그 모습, 그 정말 기죽을 수밖에 현실을 보고
10명은 두려워 떨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하여 2명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말씀에 대해서 이 10명은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출애굽부터 그 가나안 땅에 인가지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치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약속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혹여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아니야. 그 도움 안 돼. 이 현실이 나는 그렇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얼마나 힘이 된다고. 혹여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어찌하였습니까? 어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10명의 전투가 현실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군중들이 막 요동치고 난리칠 때도 저들을 진정시키며 더 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반응하며 살기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또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는 현실을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어려움에 고통당할 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수시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는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남 7여 선교잖아요. 우리 7여 선교에 저희 아내도 저희도 속하면 7여 오남이거든요. 그래 잘 압니다. 얼마나 자녀들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자녀들 아프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병원 가십시오. 우리 수요일날 한영석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잖아요. 저 그 간증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단 뭡니까? 아직 믿지 않으셨을 때지만, 그리고 또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지만, 그 딸이 아빠 나 교회 가면 살아. 여기 있으면 죽어. 아직도 맴돌아요. 아빠 나 교회 가면 살아. 여기 있으면 죽어. 근데 나중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진이었다고. 정말 교회 가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러지 않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오남 7여 선교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할 학원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먼저 찾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그거를 보내고도 두려워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학원을 보내도 두려워합니다. 얘가 잘할 수 있어. 아니요, 그냥 하나님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에 먼저 맡기면 지혜를 또 주십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녀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면 PPT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찾는 동안 우리 다 같이 다시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